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23년 12월 10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성탄절을 지키라는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고, 사람의 꿈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에서 그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에게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을 부채질하여 하나님을 배반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하는지 판단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 어떠한 법칙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목적으로도 전통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벗어난 전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꿰어 죄를 지게 한 뱀, 곧 사단을 저주하시며 여자와 원수가 되어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성경은
뱀을 사단이라 하셨으니 저주받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악한 영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야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사상을 진뭉개고 분쇄하고 박살내고 눌러 부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상을 깨지 않는 교회는 진짜일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에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천하지 온 세상에 사단 심판을 명령받은 존재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처럼 여자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사람이 아니심을 분명히 하려고 남자 없이 처녀를 통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에게 잉태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 복음에도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잉태를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징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던 징조라는 말은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도록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는 표시를 보이시며 오시는 하나님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미래에 행하실 첫 번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강력한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4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12만 명을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5절 6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기로 오시는 표시를 보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정복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셨습니다. 공평이라 한 미시파트는 심판을 의미하고 정의라 한 체닥하는 의로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사단의 더러운 대가리를 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심판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시는 구원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그것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일은 그 사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날은 있지만 생일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신 날을 기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그날을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에도 예수님 나신 날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절기는 명백하게 나를 정해주시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난 추수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정하지 않은 신앙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명분일지라도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신 날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라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의 축제일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기독교가 빼앗아 왔으니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이 1년 365일 중에 어떤 날인가는 태어나신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러니 그날을 정확히 모른다 해도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 행위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근거로 지키는지 말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명령하시지 않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말해야 합니다. 명령하시는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명령하시지도 않은 성탄절은 죽기 살기로 지키고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자기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이들에게 새근새근 자는 아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 속에 있는 아기를 예수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행하는 신앙 행위는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을 반박하려면 성탄절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12월 25일 그릇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안 지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